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철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고, 제 모습이죠. 예, 옛날에 강의한 찍은 건데요. 다음에 자, 교재 여러분 구입하셨어요? 이 종교철학 교재, 이건 굉장히 종교철학 교재 중에서 가장 짧게 나오고 가장 요약이 잘 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 텐데요. 교재의 3과 4과입니다. 2교시와 3교시에는 교재 3과를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를 이제 양이 많아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4교시에 교재 4과 죽은 다음의 세계는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앙에서 해답을 얻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로서 얻은 문제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게 이제 종교 철학이죠. 자, 이것이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한번 시작합니다. 유신론, 디이즘이라는 것은 신을 믿는 그런 종교죠.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유일한 신이고 또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죠.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즉 섭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신이죠.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에서 출발한 종교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아라비아에 생겼죠. 이 세 종교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자신의 그 경전 중에 아주 토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르죠.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신의 성격이 아무래도. 특히 기독교는 유일신론이면서도 삼위일체론이죠. 즉, 이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자세히 못 봤던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구약에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성립했죠. 그런데 다시 이슬람에서는 유대교적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마지막 그러니까 중요한 선지자로 보는 거죠. 인간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존경은 할 수 있지만 신으로 섬기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세 종교가 이제 다 유신론, 종교 철학적으로 볼 때 띠이즘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신은 정말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신의 전능성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신이 선한데도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신론의 신은 선하고 정의로운 신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악의 문제 또는 신정론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2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먼저 신은 정말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까? 신의 전능성을 문제 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어요. 전부 책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첫째, 신의 능력은 자연 법칙이나 논리의 필연성을 뛰어넘어 무제한이다. 신은 전능하다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속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오캄, 유명론자 오캄, 또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저도 여기에 속해 있는 편입니다. 둘째, 아무리 신이라도 자연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이제 신을 자연 법칙에 종속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볼 때 자유주의나 범신론자에 가깝죠. 이신론자라든지 스피노자는 범신론에 속하고요. 이신론자, 즉 신은 창조는 했지만 더 이상 섭리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에 맡겼다. 이게 이신론이고요. 디이즘이라고 그래서 DEISM. 그다음에 이제 소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우리가 이성이나 윤리로 만 이해할 수 있는 신이 바로 그게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의 속성은 이성과 윤리다 이렇게. 세 번째는 신의 능력은 무제한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이제 정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자 중에도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없다. 신은 또 신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이제 아퀴나스와 플랜팅가라는 기독교 철학자들이죠. 이제 이 세 가지 입장을 보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첫째 입장은 신은 창조주이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둘째 입장은 신의 전능한 가능성은 자연의 필연성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기적, 자연의 이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셋째는 신은 자연 질서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있다. 예를 들면 신은 신을 만들 수 있어요? 없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선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나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수도 있죠. 당장은. 그러나 그것이 신의 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 신은 2m를 1m로 만들거나 틀렸네요. 동일 존재를 동시에 두 장소에 있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과연 어떨까요? 이 강아지가 한번 맞춰보세요 하는 것 같네요. 세 가지 입장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1번, 2번, 3번 어느 겁니까?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아요. 3번도 말 되잖아요. 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제 입장은 제 개인적 입장은 셋째 입장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맞다. 완전히 맞는 건 아니다. 즉 신의 능력은 무제한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입장이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저는 이제 신은 피조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제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첫째는 이 세 번째 입장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은 지구 또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2 더하기 3은 5가 아닌 6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진법을 바꾸면 되는 거고 또 자식 없는 아버지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자기가 낳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됐죠. 졸지에 가능하고요. 상대성 원리처럼 얼마든지 시간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과거 사건을 바꿀 수 있어요. 또는 당나귀 인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그 복잡한 차원들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지금 지구에서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이 하지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자신에게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은 신을 만들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계신 분이에요. 신은 죄를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건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불가능하죠. 신의 의지는 바뀔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원래 동일해요. 그러나 신 자신의 차원은 신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또 못하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예요. 판단하기가.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 가능한 것, 가능성, 현실적인 것 모든 걸 창조했고 심지어는 선과 악도 만드셨어요. 선과 악의 기준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선에 어긋나는 게 악이죠. 그러나 악도 허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은
궁극적으로 신비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저는 이 1번과 3번의 대답을 나누어서 부분적으로는 찬성하고 부분적으로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입장. 저는 이제 1번이지만 C는 자연법칙이나 논리의 필연성을 뛰어넘어 무제한이다라고 보지만 요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 성품을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생각할 수 있는 한 무제한이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데 동의를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화살을 쏘는 교재 59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쏘는 병사가 화살의 목적을 결정하듯이 신은 모든 것들의 원인들을 다 정해준다. 그러므로 신도 세상의 모든 행위와 동작에서 자유롭다. 신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목적을 결정했고 또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신의 전능이 가지는 의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1번에 가깝게 결정을 이 책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차원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 자신의 전능함이나 의지에 대해 모두 다 알 수는 없다. 그 부분이 우리에겐 항상 신은 항상 신비죠. 미스테리움이고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알 수 없는 신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두 번째, 신이 선한데도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그림은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욥의 노래라는 그 연작에서 이제 사파를 여러 개 그렸죠. 욥이 이렇게 세 친구가 비난하는 거죠. 이런 왜 의로운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는가?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이제 세계 무역 무역 대표 거기 회장도 하셨고 그런 분인데 오늘 61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간증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이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위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참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암을 기른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슬픔이나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실까라는 문제예요. 악이란 우선 뭔지를 알아보죠. 사전적 정의로는 악은 도덕적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을 가르쳐요. 옳지 못한, 이기적인, 잘못된 행동이죠. 또 죄와 종교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올바르며 헌신적인 선과 대비된다. 이게 위키백과의 설명이고요. 악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 자연적 악과 인간적 악이 있는데 자연적 악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자연재해를 말해요. 뭐 쓰나미 이런 거죠. 인간적 악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선한 신이 어떻게 악을 허용했는가, 악이 공존하는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테오디시 신정론이라고 해요. 이것을 철학이나 또 신학의 변증학에서 신은 가장 선한 존재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죠. 수문 보눔.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를 다루는 논의가 신정론이에요. 이것은 옛날부터 기독교 이전에도 이제 철학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특히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영국 경험론자 데이비드 휴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세 개예요. 신은 악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가? 악을 막고 싶지만 능력이 없냐? 그렇다면 그는 무능하다. 신은 악을 막을 능력은 있지만 막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원하지 않아서 악을 허용했다. 그러면은 그는 선하지 않다. 는 논리적인 판단이 된다는 거죠. 신은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선한가? 그러면은 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악은 있죠.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철학자들이 묻는 거죠. 신정론에 대한 세 가지 기독교의 대답과 이제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 이제 조로아스터교 이런 데서 마니교에서 이제 대답하는 걸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더 큰 선을 위해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기를 출생시키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 해산의 고통을 악이라고 보면 아기의 출생은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위해 악을 방편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나 미국의 아주 가장 유명한 신학자죠. 그 다음에 헤겔, 독일 철학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긍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적으로 부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선이 있으면 그 대립 세력인 악도 있다. 그러니까 신이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로아스터교나 조로아스터교를 기독교와 또 불교 일부 생각하고 섞어서 만든 마니교에서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와는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악하면 신이 아니에요. 선한 신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세 번째, 악은 선이 결여된 상태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 건강을 잃은 상태와 비슷해요. 인간이 타락한 것이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짓을 하면 그게 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이죠. 물론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악은 선이 결여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실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종합이죠. 유실론은 일반적 대답을 할 때 신은 선하고 또한 전능하다. 신의 전능함과 선함은 신의 고유한 성품 또 속성으로서 서로 모순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악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신은 악을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피조물 일부가 신을 반역하는 것을 허용한 거죠. 그래서 악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허용했죠.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반역을 적극적 의지로, 허용을 소극적 의지로 본다면 이는 하나님이 소극적 의지로 허용을 한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문제가 돼요. 인간이 자유를 주셔서 자유로 악을 택했죠. 반역을 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신은 악의 원인자가 아니므로 악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악은 전능하심으로 생겨난 악을 심판하고 파멸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기독교인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질의응답을 하시면 돼요. 끝나고 나서.